15강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에베소서는요, 이제 교회론을 가르치는데 에베소서는 전투하는 교회, 그 지상의 교회가 마귀와의 그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의 그 사단의 그 실체가 분명하다고 나옵니다. 그 배후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력은요, 조직적이고 규모 있고 또 체계적이고 또 다양하고 또 전략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한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건 내가 읽은 게 아닌데 사단의 그 사냥감이 되기 위해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 초자연적 보호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갖추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길에서 전쟁을 잘해야 하는데 영적인 그 무장을 잘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는데 그것이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그렇다 이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허리를 강화하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다. 진리가 없으면 우리를 사탄의 계략에서 보호해줄 방벽은 무너져 내리고 벌거벗겨진 우리는 쉽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리띠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부인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중심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강화하라는 것은 전신갑주는 그 외적인 전신갑주를 비유로 삼아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허리는 힘을 쓰는 것도 있지만 그 문헌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은 배를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로 그 인격으로 전신갑주가 입혀져야 한다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으로는 생명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인간의 삶과 그 인격의 출발점이기도 하며 생명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찬양 소리나 어떤 설교나 어떤 강의를 들어보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내 소리가 나가는지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인격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허리를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풍성하게 무장을 할 때에 대항할 수 없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능이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옴으로써 변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우리에게 발휘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갑주가 입혀졌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의의 흉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14절,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달지 않고 우리 영혼의 대적과 맞서 싸우는 것은 무모합니다. 흉배나 방탄복이 심장을 보호하듯 의의 흉배는 영혼을 보호하는 방벽이다. 만약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무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훈련이 몸의 체력과 끈기를 키워주듯이 선악의 선택과 순종은 하나님의 의를 더해줍니다. 아멘.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 이것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감정이 다스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가슴은 감정을 다스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공감하는 능력, 그래서 감정이 다스려졌다는 것은 전신갑주가 입혀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타락되어 있는 어떤 나의 본성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삐뚤어지고 찌그러지고 의로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째려보기도 하고 입을 실룩실룩 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의로 함부로 느낌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면 이것은 그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사단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성품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단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은 없고 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변한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성장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병에 걸리냐면 자폐증에 걸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성장을 잘 해야 되는데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라면은 그것은 자폐증에 걸려서 부모가 상당히 기쁘지 못하고 상당히 부모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고 크게 성장한 부모가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데 우리도 날마다 변화, 성장, 발전, 성숙 되어져 간다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 가슴을 강화하라는 것은 영적 가슴은 감정을 다스리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감정이 다스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발을 강화하라.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는 복음 전도.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죄의 무거운 짐이 제거되어 가는 만큼 평안의 발은 강화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수록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논쟁을 확신을 갖고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얻게 될수록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무장을 하나님께서 해제하게 할 수 있으며 평안의 복음은 낙원에서 누리게 될 완전한 평화에 대한 약속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발을 강화하라. 이 말씀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여기에 나옵니다. 어쩔 수 없는 갈등과 그 논쟁을 사실로 볼 때 우리는 갈등과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을 때 또 허리에서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허리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옴으로써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워진
그 사랑이 있는 상태에서 평안을 누릴 때에 그 어둠의 세력이 공격할지라도, 그죠? 육성과 이성이 아닌 그 보이는 사실로 반응하지 않으면 공격이 와도 그 방어와 공격 시스템이 작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신뢰와 믿는 자들의 팀워크.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하는 갑옷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전체뿐 아니라 갑옷의 각 부분을 모두 보호하는 방벽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방어 시설을 수비하는 방벽이며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고 그에 기초한 것이며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예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토대로 연마되어 나온 가장 큰 은혜입니다. 네. 영적 전신을 강화하라. 믿음의 방패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져야 하려면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그 방패를 쓸 수도 있지만은 완벽한 그 방패가 되려면은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방패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개인의 방패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적의 화살을 막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패를 만들려면 팀워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구원의 투구, 하나님에 대한 확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죽음이 내리치는 강한 타격을 감소시키고 우리가 영혼의 시각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옷장 속에 가두어 놓고 부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망이 패배했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학자들은 죽음을 친구처럼 받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을 원수로 봅니다. 구원의 투구는 혼란을 일으키는 의심의 주먹을 무디게 합니다. 또 실망이라는 무서운 강탈을 무디게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아멘. 영적 머리를 강화하라. 이거는 구원의 투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생각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모든 삶의 그 어떠한 중요한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투구가 씌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아닌 구원의 확신으로 이렇게 씌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요. 머리는 생각이 지켜져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수님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한다. 보잘것없는 이성의 검으로만 무장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 앞에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면 사탄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며 그의 가장 간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영적 검을 강화하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의 검은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함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있는 그 사탄 앞에서
사탄은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조직적이고 규모 있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다양하고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힘도 없고 쓸 수 없는 검은 검이 아니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성령의 검은 공격용의 무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인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기도.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무기에 엮여있는 사슬과 같다. 우리 폐에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전신갑주에 없으면 안 되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초이며 첫 번째 원리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신 가장 좋으신 농부이십니다. 느긋하게 질서를 따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계시지요. 절대로 질서를 흐트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문제랍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신 것 같이 이루시겠습니까? 전능자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고 찬양하는 본분을 잘 지키면 성령께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영적 호흡을 강화하라. 이것은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한 각각의 그 무기에 엮여 있는 그 사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사슬과 같이 엮어서 전쟁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각의 것이 기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하는 힘은 하나님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 힘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머리는 그 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갖게 될 때 투구가 씌워지는 것이고요. 가슴은 감정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게 되고 또 허리는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풍성하게 그 무장이 될 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기도는 전번에 말한 거 제가 적어놨는데 기도는 보이지 않는 숨결이며 전신갑주의 그 영적 호흡이고 기도 없이 싸우는 자는 숨을 멈춘 병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온전한 그 전신갑주를 장착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